다 같이 찬송가 400장, 이전 찬송가 463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 부르심으로 5월 8일 토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0장, 이전 찬송가 46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보시사하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하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지고 캄캄한 데내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부모님과 함께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영화관에 가서 보았던 아주 감명 깊은 영화 중에 하나가 십계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십계라는 영화는 모세의 삶을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면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뒤로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손을 쫙 내밀 때에 홍해 바다가 쫙 이렇게 갈리는 그런 모습이 아주 클라이막스여서 요즘도 가끔씩 그 내용들이 기억나곤 합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원망을 쏟아내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는 표현이 너는 왜 강한 오른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내가 능력을 행하라고 주었는데 그 지팡이는 전혀 활용하지 않고 어려움이고 힘들다고 부르짖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기도가 전부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 응답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할 때에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말로만 자신의 요구를 요청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들을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 유명한 영성신학자들은 삶이 기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역사하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오늘 이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한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 하면 천사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3차원 인간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때때로 종종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서 현현하신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아니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자의 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우리 에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현현 임재의 모습이 보였는데 늘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제사장을 통해서 메고 가고 그 다음에 한 2000규빗 떨어진 그 후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형을 정해서 늘 따라다녔는데 딱 한 번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가서 추격하는 이 애국 군대를 막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국 군대를 분리하는 내용들이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는 어둠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광명이 있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의 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짐승의 첫 번째 새끼도 다 죽지만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그 중심의 심판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누가 심판하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도 뇌물을 먹고 악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편협한 잘못된 심판을 하죠. 사탄 마귀가 하는 짓.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 의로운 길로 악과 분리시켜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로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지팡이,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고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동풍을 불어서 마치 우리 썰물이 바닷물을 밀어내는 것처럼 홍해에 있던 그 물들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 가운데로 쫙 밀어내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양쪽으로 쭉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해수면이 밀려나는 것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바다 가운데가 이 갈라지는 모습이죠. 자, 그랬을 때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수레도 있고 짐승도 있는데 그 짐승들이 안전하게 점펑점펑 빠지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마른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해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바닷물들은 쭉 갈라지면서 마치 댐이 쌓여 있는 것처럼 바닷물들이 양쪽으로 댐처럼 쌓여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쌓여 있다라는 표현이 호마라는 뜻인데 댐이나 뚝을 표현할 때에 쌓여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바다가 높이 뚝처럼 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너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를 향해 모세가 손을 내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보면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반대편 건너편으로 건너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쭉 막아놨다가 이제 밤새 동풍이 불면서 땅이 갈라진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옮기니까 이제 막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사라지니까 이제 애국견대가 막 추적해서 따라오는 거죠. 막 쫓아오는데 갑자기 수레바퀴가 부러지기 시작하고 대열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역사는 같다라고 해서 이제 되돌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손을 내밀어서 그들이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니까 바닷물들이 다시 쫙 합쳐지면서 쫓아온 애국 군대가 다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능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아르파타누스의 책에서 인용한 글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홍해 사건 후 애굽 멤피스의 제사장들이 모세를 가리켜 그는 간조와 만조에 능통한 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을 움직일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보다는 자연이 이렇게 만조와 간조를 했는데 모세가 그 시기를 잘 알고 지나갔다 정도로 이집트에서는 해석하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기적을 보고 어떻게 바뀌는가?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불신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세를 경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단순히 부르짖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래서 주님처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이 그치고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원망들 다 그치고 기적의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